2022년 5월 11일 흥업감리교회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실 은혜와 말씀을 기대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흘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경로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를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 경우는 먼저 믿은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 놓았다가 서서히 신앙이 성장해서 교회에 정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또는 내적인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몇 번째 경우에 해당하시나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상기시켜 보면요, 8장에서 사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헛된 일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믿는 자들을 색출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자들이 각지로 흩어지자,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곳이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오겠다며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요청합니다. 우리 9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 이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열심이 잘못된 일에 대한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울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다메섹을 지척에 두고 강력한 태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태풍은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이었습니다. 우리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태풍이 불어오면 바람을 이기지 못한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나자빠지듯이 사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 속에서 그의 인생이 뿌리째 뽑혀 땅바닥에 고꾸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주님이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은 것은 그를 죽이고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로 하여금 올바른 일에 열심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지요. 자, 9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인생이 뿌리째 뽑혀 바닥에 고꾸라져 있는 사울에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시내란 그가 원래의 목적지로 삼았던 다메섹을 말합니다. 거기 누가 있었지요? 오늘 우리가 다루진 않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기가 막히게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8절 말씀을 볼까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이 일어났지만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태풍 속에서 갑자기 그의 시력을 앗아간 이유였죠. 어쩔 수 없이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아주 건강했던 한 청년이 순식간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지해서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것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사울은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잖아요. 주님이 누군가를 예비해 두었다라고 말씀했으니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뜻밖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을 볼게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울의 생각에는 아마도 다메섹에 들어가는 즉시로 자신의 눈이 떠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흘 동안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깜깜한 마치 암흑과도 같은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 밝은 빛 가운데 들려왔던 주님의 음성도 이제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그 사흘의 기간이 얼마나 길게 여겨졌을까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여러분 사흘 휴가를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흘 동안 어떻게 보낼까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서 휴가를 나오는데 그 사흘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반면에 이제 말년병장이 돼서 제대를 3일 앞두고 있어요. 3일 후면 제대를 합니다. 그 사흘이 얼마나 안 가는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에 대한 느낌이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력을 다 잃어버린 데다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객지인 다메섹에 와 있잖아요. 그런 사울에게 있어서 이 사흘의 기간이 얼마나 길고 긴 시간이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진 그 사울에게 분명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 놓고 또 사울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동안이나 침묵하시고 사울을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사울에게 회개와 변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김치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김치를 담아 놓았던 통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물로 씻었다고 해서 그것을 당장에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김치 냄새가 가득히 배어 있기 때문이죠. 이 냄새가 다 빠지기까지는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가 빛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마치 김치를 베어낸 김치통에 여전히 김치 냄새가 배어 있는 것처럼 사울 안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옛 습성과 사고방식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들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간이 바로 사흘이었어요. 아마 사울도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을 즉각 보내주지 않으신다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흘의 시간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자발적인 금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온전히 청산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는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님이 이 사흘 동안 사울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거듭날 수 있는,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주신 것이지요. 이와 비슷한 시간을 선물 받은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데요,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요나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납니다. 요나는 그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요나가 물에 던져지자마자 그 큰 물고기는 요나를 즉시로 삼켰지요. 이를테면 그 큰 물고기가 요나의 목숨을 건져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비한 물고기라면 당연히 그 물고기는 당장의 요나를 가장 가까운 육지에 토해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물고기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온갖 악취와 역겨움으로 가득한 뱃속에 사흘 동안이나 요나를 가두어 놓았던 거죠. 아마도 요나에게 있어서 그 사흘의 기간은 3년보다 훨씬 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그 사흘의 절망을 시간을 보내면서 요나는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릇된 삶의 잔재들을 다 떨쳐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요나에게 그 사흘의 기간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흘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라 요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아무 근심 없이 희희낙낙하며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심히 놀라시고 심히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하나님도 아셨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3번씩이나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못 들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응답으로 일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인간의 죄짐을 지고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생명의 길을 여는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만 일관하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처럼 돌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처럼 이 다메섹에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이 사울처럼 절망과 고통의 감옥 속에 던져진 기분이 드십니까? 여러분, 혹 그러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릇된 삶의 잔재들까지 다 털어낼 수 있도록 사흘 동안의 은혜의 시간으로 주셨음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어느 때보다 우리를 강력하게 돕고 계십니다. 어느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온전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은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동안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암흑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죽음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흘은 선지자 요나도 경험했고 또 오늘 본문의 사울도 경험했습니다. 그 사흘을 보낸 자들마다 온전한 죽음을 통하여 사흘 뒤에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절망과 어둠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좌절과 낙심과 한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울처럼 또 오늘 요나처럼 오늘 예수님처럼 보내서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가 281장 요나처럼 순종 않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요나처럼 순종 않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것이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 써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애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부활하여 능력 있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꿈꾸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